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449장을 부르십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이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이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이내 빙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20세기에 세계적인 복음주의자 세 분이 계신데요. 한 분은 로이드 존스고 한 분은 존 스타트, 또 한 분은 좀 이따 인용하겠습니다만은 제임스 패커 이 세 분인데 그 중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성전 논쟁, 특별히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하나 쓰셨는데 논쟁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시중에도 나와 있는데요. 성전 논쟁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을 벌이는 우리는 4개의 논쟁을 다루게 될 텐데 존 스타트 목사님은 8개의 주제를 가지고 그 논쟁하시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4개, 오늘부터 4개의 논쟁을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논쟁은 권위 논쟁입니다. 그리고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그리고 계명 논쟁,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 봅니다. 오늘은 권위 논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열매며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어제는 우리가 기도의 열매, 기도의 성품, 그리고 희생의 열매, 희생의 성품을 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소작인의 열매인데 이것은 닮음의 열매다. 이렇게 부제를 붙여 봅니다. 우리는 어제 열매가 없으면 곧 저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너무한 것 같지만 결코 너무한 것이 아닌 이유가 농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농부도 열매를 바라지 않고 과실수를 심는 농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실수가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 결국 그 과실수를 찍어 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도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이죠.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열매를 보고 과실수를 심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돌봤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과실수는
찍어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너무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도 포도원 지기가 그리고 동산 지기가 맺기를 원하는, 다시 말하면 소유주가 맺기를 원하는 바로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 열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열매는 바로 닮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권위는 도대체 어떤 권위냐라는 거죠. 누구의 권위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1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포도원 비유의 이 시작은 바로 앞선 본문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에 대한 주님의 답임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즉답을 피하시죠.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희가 말한다면 내가 그것 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인지를 말해주겠다. 저들이 대답을 회피하자 주님께서도 즉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즉답은 피하셨지만 바로 이어지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 권위가 어떤 권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바로 그 권위는 소유주의 권위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고 바로 성전의 주체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순간부터, 그리고 성전 청결의 사건과 성전을 거니시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성전의 주인으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바로 주인이다. 내가 바로 소유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황당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 예배당이 아니고 전 예배당에서 우리 청년 중에 이제 막 갓 교회에 나온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청년부 예배에 제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또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제가 청년들한테 가까이 가니까 그 청년 하나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누구시죠? 여러분, 황당했지만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묻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주인인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식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보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라고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20세기의 복음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묻는다면 빛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이 문제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이 보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 농부이며 우리가 소작인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주인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본분을,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포도원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소작인이다라는 겁니다. 소작인은 약속한 새를, 다시 말하면 열매를 내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소작인은 포도원 소출, 그 열매를 주인에게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원은 소작인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는 거죠. 이사야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오늘 1절에서도 분명히 보여주시지만 주인은 이 포도원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망대를 세웠고 술들을 팠다. 모든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른 무화과 열매, 바로 그 열매조차 없는 상황, 바로 그 상황이 바로 이 들포도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더러는 죽이면서 주인의 요구를 거절한 바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바로 이러한 소작인의 모습을 일컬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소작인들의 적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적개심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적개심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적개심인지를 보여주지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 이 소작인들의 적의, 주인을 향한 적의, 이 적개심은 어디서 나온 적개심인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주인이 되지 못함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주인이 되고 싶은데, 자신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데, 그런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적의와 적개심을 가지고 주인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저기와 이 적개심은 자신이 주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저기와 이러한 적개심,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바로 이러한 적개심, 이러한 저기가 계속되면 정말 그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걸까요?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두 번째로 그럴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포도원의 소유주는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되죠.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무슨 뜻입니까?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낼 것이다 라는 거죠. 뭐하러 보내십니까? 바로 소작인의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죠. 그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종들은 누구입니까? 물론 선지자이지요. 오늘날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 때로는 부모이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는 교회 안에 지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코로나19와 같은 바로 이러한 재앙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소작인의 열매라는 겁니다. 너희는 주인이 아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저기를 품고 너희가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소작인임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만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영을 송두리째 박살내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는 열매이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그럴듯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없다. 너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너희의 의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소작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며 바로 그 소작인의 열매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소유주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으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열매인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존대하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로 엔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는 부끄럽다, 부끄럽게 여기다 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은 존대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뜻이 다른 게 꼭 뜻이 반대가 되는 것이 어떻게 이 한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존대하리라 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들을 존대하리라 그렇게 여겼는데, 그런데 그들은 존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생각하신 것이, 그 계획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만 보면 꼭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을 존대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보냈는데 오히려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밭에 가서 잡아 죽이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겁니다. 틀린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틀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만 보면 꼭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대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수동형입니다. 부끄럽게 여긴다 또는 존대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더 중요한 원뜻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돌아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게 돌아서다, 이 영어의 턴이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이것인데, 이 주인은 이렇게, 주인이 생각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내 아들을 향하여 돌이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미래 수동형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대하리라, 이건 능동형이죠. 그러나 아들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돌이켜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 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이것은 아들을 부끄럽게 여긴 거죠. 아들에게 수치를 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아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를 존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중의 의미가 바로 그 단어 하나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12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할 때에도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할 때의 이 공경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해도 매를 들어 때릴 때에 마음이 어떠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때리네.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나 봐. 나는 이 집 자식이 아닌가 봐. 여러분, 심지어는 그런 생각까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아도,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음이 다시 아버지를 향하거늘, 그런 뜻입니다. 매를 맞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매를 맞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매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며 나를 사랑해서 든 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에 그 마음이 다시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선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안트레포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단어 때문에 몇 시간을 고생했습니다. 도대체 이 두 가지의 이 대립되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9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들을 존대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아들에게 적의를 품고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주인 행세를 하고 끝까지 성전의 주인이신, 성전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결국 그 끝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최후로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낸 겁니다. 마지막 기회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끝은 죽임, 심판일 수밖에 없다. 소작인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시편 기자는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19장 29절에는 거기 신 포도주로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주님을 부끄럽게 하며 주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바로 그런 행위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러한 일을 당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적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함에 대한 우리의 적개심,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 주인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 주인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주인은 나를 위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구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시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은 버려졌지만 그러나 이 아들은 바로 모퉁이돌이 되어진 것이죠. 모퉁이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을 짓는데 기초석 아닙니까? 모든 돌은 여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적의와 우리의 적개심을 내려놓고 우리 주인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바로 이 버려진 바 되어진 이 모퉁이돌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돌 하나가 세워지면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퉁이돌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퉁이 돌이 기초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깎여야 되는 것이죠.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난과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기 전의 어려움과는 다른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박살내시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너의 의지로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소작이니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돌 기초 속에 올려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픔, 시련, 훈련, 고난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바로 그 열매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깨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깨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삶을 거절하고 여전히 끝까지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한다면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져 완전히 부수어 흩어 버려지게 되어지는 결과가 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 우리는 부서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다듬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성품으로 닮아져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이며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는 열매임을 우리가 알고 매일 매 순간마다 모퉁이돌 대신 기초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했던, 그래서 우리 주님을 수치스럽게 했고 부끄럽게 했던 바로 그런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전심이 향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주님을 존대하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맺는 바로 그 열매, 여러분, 그 열매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는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의 자아가 들깨짐으로 인해서 여전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 묻는 저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는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소작인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깨지며 깎이며 저희의 기초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바로 그러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끊임없이 종도를 보내시고 저희에게 교훈하시는 이 말씀을 새기며 또 새겨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삶이 온전히
주님을 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를,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복음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